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주시는 영광에 가득한 오늘 6월 2일 예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선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과 당시 이방인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유대교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여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나 사도행전 10장 2절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벽은 단순히 종교적 차이로만 설명될 수 없는 아주 깊고 오래된 갈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따르지 않으며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아주 불결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여겼지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이론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를 요구하는 아주 급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가 된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와 의미를 역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사회 구조를 아주 뒤흔드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한 화합의 요청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몸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즉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서신,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포함한 바울 서신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연합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들어가면서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민족적 차원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차별당하며 세상에서도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철저히 배척하며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서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피로 인해 그 차이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통치할 백성을 만드시기로 하신 때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이방인도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닌 본질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혈통이나 민족이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새로운 구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 개인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차별과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라는 단어를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를 5절 안에서 4번씩 반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즉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의해 유대인의 정체성이었던 율법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나와 먼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즉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와 평화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골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하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 두 집단을 화해시키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화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악연도 복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나눔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우리에게 참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선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외부인이 아니라 완전한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유대교는 혼합을 극도로 거부했기에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어져 거룩한 집, 성전이 되어간다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적 비유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이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한 이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이룰 성령의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동질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보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로 완전히 뭉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일부임을 확신시키며 그들이 이룰 성령의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과거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며 거룩한 성정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교회는 진정한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는 현대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어나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정으로 용납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에 대해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주민이 200만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부색이 다른 혹은 살아온 환경이 다른 그리고 우리가 다른 생각에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극복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어울리고
다른 배경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차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